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그 안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시작할 건데, 이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사도신경을 같이 할 건데, 이제 사도신경을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65장을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기도할 건데, 이제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두 손 모으고 또 눈 꼭 감고 무릎 꿇고 정말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 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프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아래에서 정말 즐거운 또 가정에서 화목한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가 빠르게 종식돼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으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더 2장 7절에서 20절이에요. 에스더는 구약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을 때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같이 따라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허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허게의 수하에 속하니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아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0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몰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레시 사하스다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를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줍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네, 선생님이 다 읽었습니다. 네, 이제 광고가 있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제 정부 지침과 같이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맛있는 음식과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를 잘 신경 써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인형극을 정말 재밌게 또 준비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잘 알듯이 인형극을 보고 또 성경 말씀도 깨닫고 정말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요즘 한절기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감기 조심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독감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절개, 지혜, 양육의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저번 주부터 좀 아파갖고, 이번 주 내내 앓으면서 지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금요일에 병원 가갖고 원인을 찾아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 예, 지금도 몸이 좀 편치가 않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예, 이번에 추석이죠. 추석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럴수록 코로나를 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밤에 자면은 창문 열어놓으면은 오돌오돌 떨면서 잘 거예요. 그러면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꼭 창문 닫고 이불 덮고 따뜻하게 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 누구일까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절개, 지혜, 양육,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조금 유명한 인물이에요. 에스더서를 잘 읽은 친구들이라면 모르드게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라면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절기로 취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추석도 우리 민족, 한민족의 대절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의 절기가 생기게 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 말씀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모가 빼어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성경 여자 인물 중에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여러 명 나와요. 아름다운 여인도 또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롭기까지 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페르시아의 포로서 살고 있던 유대인, 포로 시대 인물이에요. 그 포로 시대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음모를 꾸민 인물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웠던 왕비인 에스더가 그 사건을 막게 돼요. 바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절기가 이스라엘에 생기게 돼요. 바로 원수를 물리친, 원수를 이긴 나를 기념하는 하나의 절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에스더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그거 아세요? 이런 에스더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번 설교의 주인공인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에스더를 키웠고 양육했고 가르쳤고 조언을 건넸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헌신적으로 도운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에스더를 도왔는지 이 시간 다 같이 알아봅시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둘 다 아까 말했다시피 포로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시대의 인물로서 포로의 역할을 하던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인물이에요. 누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의 여인,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 말고는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친구들, 둘은 어떻게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포로 시대 가장 미천한 신분, 노예, 그런 신분이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하고 이 이야기가 유사했던 인물이 한 명 떠오를 거예요. 바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나라의 총독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조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에서 총독이라는 왕 말고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런 요셉의 특징 중 하나는 신실한 신앙이에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앙 중심으로 움직였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땠는지 볼까요? 먼저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생활했다고 했죠. 그녀의 가족들은 언제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에 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이국 땅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갖고 그 시대에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신앙이 변절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변절치 않고 굳게 지키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를 딸같이 사랑한 모르드게가 그녀를 위해 헌신했고 그녀가 변절치 않게 잘 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에스더를 이렇게 지혜롭고 신앙도 굳건하게 잘 키운 인물인 모르드게. 그런 모르드게도 남다른 인물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에스더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유대민족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말살하려는 인물이 있었죠. 예,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들에게 이 하만의 명을 따르게 하고 그 하만이 다스리는 문을 지나갈 때 절을 해서 예의를 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하만, 왕의 명령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명령을 듣고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에게 절을 하고 예의를 표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절을 하진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인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이곳할 수 없는, 보면 싸우게 되는 그런 원수 같은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그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절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원수한테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원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원수의 민족일 때 고개를 숙이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경배받으셔야 할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절을 받을 충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문을 지나면서 또 하만을 보면서 절을 하지도 않았고 굽히지도 않았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유대의 민족은 포로 신분이에요. 가장 미천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원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관직에 있어서 그들의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굽힐 줄 모르며 마땅히 경배할 줄 아는 그분에게 경배를 했던 인물, 그 모르드게에게 양육된 에스더의 신앙은 둘 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시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움직이게 하였어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마음으로 신앙을 무장하였고 또 지혜로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한번 볼까요? 포로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극비로 숨기고 왕비가 뽑히는 자리에 에스더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여인들보다도 빼어나게 아름답고 지혜롭기까지 했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여쁘기까지 하는데 지혜롭기까지 하다니, 이 여인이야말로 왕비에 적합한 여인이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여러 후보들과 많은 차이를 보일 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가장 미천한 신분인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났으면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혜롭게 에스더에게 그것을 숨기게 했어요. 극비로 했어요. 에스더도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무사히 한 왕국의 왕비로 뽑힐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의 지혜로운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궁 대궐문에 있는 신복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만이 출입할 때 모두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하만은 총리 대신이에요.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보다 위에 있는 사람, 왕만큼 위대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왕 본인. 그렇기 때문에 총리 대신은 한 사람한테만 고개를 굽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모두 경의를 표했고 하만이 대궐문에 출입할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했죠.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보고 절을 하고 굽히고 아부하기 바쁜데
아니 저놈은 뭔데 머리가 뻣뻣해? 왜 나한테 경의를 표하지 않아? 저놈 저거 뭐야?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왕 말고는 다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데 네가 뭔데? 하만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싫었어요. 얼마나 싫을 정도였냐면은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을 모조리 말살할 계획을 꾸밀 정도로 모르드게를 싫어했어요. 하만은 이렇게 화가 많고 옹졸한 인물이었어요. 한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의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짜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일까요? 아니요. 하만은 욕심이 많고 화가 많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직위에 총리 대신이라는 직위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런 생각을 꿰뚫어 보았어요. 하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만이 어떤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보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왕 말고는 2인자의 위직이 한 사람만 위에 두고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 직위에 오르게 됐다고 그랬죠. 요셉과 비슷한 직위에 오르게 됐다고 그랬죠. 그 직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또 지혜롭게 대처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의 페르시아의 왕 아수로의 왕이 총애하던 두 명의 내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명의 내시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지만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었어요. 내 세상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 음모는 바로 아수에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주고자 하는 모반을 일으키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키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왜? 자신이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이런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다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왕후인 에스더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두 명의 내시의 모반 음모는 사전에 차단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에로 왕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모르드게의 선행을 궁중일기에 적으러 놓으라고 명을 내렸어요. 모르드게는 음모를 꾸미는 음원한 자들의 생각을 깨뚫어 보는 재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움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삿된 방법으로 쓰지 않고 에스더를 위하여 썼고 자신이 섬기고 일하는 나라의 왕을 위하여 썼어요. 참된 양육자의 모습이고 아주 충성된 신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르드게는 바로 이 내시 사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상을 받지는 않았어요. 궁중일기에 그의 선행이 기록되긴 했지만 왕이 그에게 포상을 바로 내리진 않았었죠. 이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뭔가 마음에 걸려요. 계속 잠자리에 뒤척뒤척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말해요. 왕실의 기록을 갖고 와라. 내가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잠이 오지 않는구나.
왕세기의 기록을 보니 다름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선행을 했던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고 적혀있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한나라의 왕을 암살하려는 그 사건을 제지하는 아주 뛰어난 선행을 쌓았는데 왕이 보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총리 대신에 하만을 불러요. 하만아, 이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은 이자가 만족할까? 이자에게 어떤 상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만에게 물어요. 하만, 그 인물이 다시 나왔어요. 화가 많고 옹졸하고 현엽했던 그 인물이 총리 대신이 왕의 말을 듣고 즉석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다고? 잘 생각해보면 이 일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말살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음모를 꾸며서 그 음모를 왕 앞에 고하면서 계획을 시작해요. 꼴보기 싫었던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한 번에 말살시키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웠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파악하였고 왕께 이를 아뢰어서 사전에 음모를 저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삿된 생각으로 인해서 왕을 조종하려 하였고 상을 내리라고 하였더니 벌을 주려고 한 그 못된 마음을 왕에게 들키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유대민족을 나무에 매달아서 말살하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 그 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만이 죄지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선행도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선행도 언젠가는 사소한 계기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선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선을 가장한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을 내리셔요.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선행도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상급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할까요? 모르드게처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지혜로 어려움을 풀어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로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해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 시대의 사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바르게
악하게 양육하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원수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였고 왕께 충성으로 보답하였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가는 자리에 앉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바른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 하늘나라에서 준비된 영광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 친구들, 전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런 모르드게처럼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42장 너 시험을 당해라는 찬송을 함께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이 찬송가처럼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멋진 어린아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